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또한 시험과 난관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 그 산모를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그랬더니 이 산모가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말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심호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있다고 할 때에 실체가 있다고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행위는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 논리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한 교회 울타리를 가시철망으로 두르는 이 모든 행위는 결코 세상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한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받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때에 인정을 해 주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현주소 또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혼의 가슴에 품는 자들 속에 그 말씀의 생명력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 세상적인 상식이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세상적 상식과 지혜와 내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그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지라 했을 때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또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나의 모든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말로 외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치는 그들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 행위를, 그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어떤 영적 건강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을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박국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의인들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하박국의 마음은 더욱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롭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소위 대박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악인들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죽든지 망하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어지고 그 사회 구석 어디에도 참된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 문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찾은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축복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존귀한 데 세워주시고 어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굳게 세워주신다는 이 확신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각박하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적 상황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끝내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향한 절대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또한 시험과 환난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성령께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상과 그 상급을 기대하고 믿음의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또한 이해관계와 세상의 상식을 쫓아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